여러분, 우리 속담에 몸이 10냥이면 눈이 9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사람은 눈을 통해서 외부 세계와 만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을 인지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눈은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요, 사람의 불행도 눈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비친 세상의 정보들은 주관적인 우리의 내면을 지나면서 왜곡된 형태로 우리의 머리에 저장이 됩니다. 우리는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타인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는 상황을 잘못 보고 잘못 이해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또 우리가 겪는 관계의 문제는 상대를 잘못 보고 상대를 잘못 이해해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눈이 얼마나 세상을 왜곡되게 보는지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인데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상을 눈으로만 보면 세상과 타인을 절대로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눈은 바깥으로 이렇게 향해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 자신의 내면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특별한 시간을 갖지 않고서는 우리는 보이는 대로 말하고 보이는 대로 행동하며 실현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자기 부정, 자기 객관화의 시간을 지속해서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 내면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요,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 부정과 자기 객관화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나 자신과 사익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서 자신의 상태를 마치 남처럼, 남의 일처럼 관망하며 보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남처럼 봅니까? 내가 지금 이 지경, 이런 상태로 말하고 행동하고 반응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치 남의 모습을 보듯 봐야 하는데, 우린 자아에 몰입돼서 자신이 지금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 전혀 감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화장터에 가보셨을 텐데, 화장터에 가면은요, 죽은 고인의 몸이 불타는 것을 지켜보는 방이 있습니다. 그 방 이름이 관망실이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인정하는 그런 의미의 이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을 부정하고 싶어도 죽은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죠.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관망실이죠. 우리가 이러한 태도로 자신을 성찰하고 삶을 해석하고 타인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실현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올바른 말과 행동을 찾아가며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 자신으로부터 우리가 한 걸음 떨어져서 관망하듯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말, 어떤 의미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언뜻 보면 욕심이 없는 소박한 마음처럼 그렇게 읽힙니다. 또 경제적으로 가난한 형편에 있는 사람으로 이해될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요, 소박한 마음도 경제적으로 가난한 형편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 심령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푸뉴마인데요,
푸뉴마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영이죠. 근데 이 영이 심령이 이렇게 주격으로 썼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 원문을 보면 주격이 아니라 관계의 의미를 담고 있는 역격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이런 방향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영과 영의 관계에서 가난함을 느끼는 사람, 마음과 마음 사이에서 가난함을 느끼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의 관계에서 나 자신의 영적인 빈곤을 느끼는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의롭다고 여겨온 나의 생각과 판단들이 불완전한 것이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영과 영의 관계에서 가난함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과 영의 관계에서 가난한 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내면을 마치 삼자처럼 관망하며 내가 이렇게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그 불의한 모든 생각과 판단들을 침착하게 비워내고 그 비워진 곳에 하나님의 영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내면에 선한 영감을 주셨을 때 불의한 생각이나 늘 우리 합리적인 변명하잖아요. 그런 합리적인 변명을 다 걷어내고 전적으로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주신 생각과 지혜와 판단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됐고, 우리의 행동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천국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차지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계가 우리의 일상에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과 마음 사이에서 가난함을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우리는 대체로 관계에서 실패했을 때 큰 불행을 느낍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실패했을 때 우리는 불행을 느낀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우리가 다 소유해도요, 관계가 나쁘면 가정도 직장도 그냥 불행한 곳일 뿐입니다. 벗어나고 싶은 곳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에 실패하는 이유는 상대를 잘못 보고 잘못 이해한 상태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에 가정 문제를 해결해 주는 왜 상담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 상담하기 전에 상담을 받는 이 내담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나누는 시간을 갖게 만듭니다. 이 내담자들은 대부분 상대방의 문제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상담을 해주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 서로 막 싸워요.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하면서 싸우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은 곧바로 하는 것이 가정의 일상을 촬영한 영상을 이제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평소 일상을 그 내담자들이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내담자들은 모두 충격에 빠집니다. 자신이 저렇게 평소에 말하고 행동하는지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심각한 말, 못된 말을 하고 있는지, 못되게 반응하고 있는지,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상대의 얼굴이 변화되고 속상해하는데 나는 다른 쪽을 보며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화면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다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저렇게 말하고 행동했나? 모두가 다 자기 모습이 낯선 것입니다. 보지 못했던 모습이에요. 자신을 처음으로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두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니까요, 방금 전까지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그렇게 싸웠던 그 목소리의 톤이 낮아지고
자신의 문제점과 결핍을 선명하게 느끼고 개선의 의지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상대에 대한 나의 이해가 잘못될 수 있음을 염두하고 살아야 합니다. 상대에게 쏟아내는 나의 말과 행동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눈에 들보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올바른 판단 기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 나오는 말과 행동으로 상대를 대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복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과 사회에서 선한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진 의로운 마음으로 타인을 바라봐야 합니다. 육적인 눈으로 타인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진 그 의로운 마음, 그 성품으로 타인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우리는 상대에게 꼭 필요한 말과 행동을 하면서 선한 상호작용을 나누는 복된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선한 관계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계가 선한 관계를 통해서 다시 작동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눈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을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 한 걸음 사이를 두고요, 자신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관망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지혜와 능력임을 알고 받아서 감동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이 자아를 모두 비워내고 그 비워진 곳에 하나님의 선한 성품과 말씀을 채워가며 능력의 삶, 감동적인 가정, 그리고 은혜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